여러분 좌우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줍시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특별 어묵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묵이 얼마나 맛있나 한번 여러분 드셔보고, 어린아이들은 듣도 안 해. 지금 선물한다고. 오늘 점심시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뒤로 돌았어요. 목사님 쳐다보야지 이제. 어묵 코너를 만들었는데, 어제 우리 어선교에서 부산 어묵, 전 어묵을 육수를 준비했는데, 오늘 시식을 잘 하시고 5월 6일 날 한 600명 우리가 어묵을 장마당의 한 부분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아니면서도 나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묵 코너에 가면은 이렇게 어묵을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삐지지는 마시고요. 오늘도 어른들도 다 드실 수 있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은 다 어린애 같은 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아이들 유아실도 있어요. 유아실도 있고 4층에도 있는데, 자, 저한테 이제 조금 청종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다. 요셉의 이런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일부 예배 여러분 성찬식하고 축복의 안수하고 예배를 잘 드렸고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선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선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이 선물 속에는 교우들의 헌금, 교우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물이 크고 적은 걸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물은 좋고 나쁜 거, 비싸고 싼 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우들의 사랑이 담긴 거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선물에 매이지 않고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듯이 오늘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지냈고 부활의 과정을 지냈듯이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이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이 그 부모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 정도만큼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되고 토요일 되고 이런 연휴가 되면은 다 동갑내로 막 그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거의 80%가 가족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들, 딸, 며느리가 계획해서 한 3박 4일을 하면은 한 1박 2일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또 부모님이 또 다 흩어지면은 자녀들끼리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끝나는 동시에 여러분 유성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추모 기일이 내일인데, 내일은 그래도 하나비전의 요 리허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12시에 다 별도로 모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와 더불어서 오늘 8시 추모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밤중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연휴를 이번에 원데이에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지만은, 정수는 가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끝나자마자 추모 예배를 갑니다. 전가요 다 모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바로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을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쩌다 우연히 우리 가정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오늘 자손들 1대, 2대, 3대, 4대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뤘구나 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선물이나 어떤 걸 생각할 때 거기 매이지 않고 주신 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어린 아이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영적인 축복관, 과연 우리 아이들이 경제관이나 이런 거에서 긴축하고 저금하고 안 쓰면 부자가 될까?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제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게 어느 아이에게 마지막에 따라온 열매의 축복을 줄까?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인정을 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읽었지만은 깜짝 놀랄 이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당대의 애굽은 전 세계를 제국주의할 정도로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엘리트 가정, 이런 가정이었었어요. 이런 나라였었습니다. 바로란 권력은 상상도 못하는 권력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데, 먼저 창세기 41장 37절로 쭉 읽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가 모여서 요셉의 꿈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냐? 그리고 38절 보면은 바로가 이야 요셉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아니, 이방 나라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38절,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명철과 지혜가 네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세상에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의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로의 최고의 권위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하기 때문에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들을 쓰고자 한다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어느 선생님을 통해서, 이 다음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사위감 우리 남편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와, 나도 모르는 거야. 이야,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자리에.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거의 다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이 패배감을 가져. 우리 아버지가 종, 나도 종, 우리는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우리는 망해야 돼 라고 하는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은 이 바로가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냐면은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1절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바로의 인장을 빼서 그의 오른손에 끼워줍니다.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43절 자기에게 있는 바로가 타는 권위 있는 복음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많은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요셉의 이 군마가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서 바로가 총애하는 요셉을 보라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는 이 권위를 줄 뿐 아니라 이렇게 44절에 방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앞으로 애굽에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45절은 그가 아스나스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는데 46절 보니까 그때 나이가 30세였더라. 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는 사랑받는 어린이. 요셉처럼 어릴 적부터
나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어린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은 옛날 네로 앞에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자를 못 믿게 하려고 엄포하려고 굶주린 사자를 원형 경기장 안에 놓고 철장을 풀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보내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듭니다. 이것 갖고도 하나님 포기 안 하니까 이 네로의 이 기발한 방법은요 뭐냐면요, 엄마 아버지 딸을 놓고요 먼저 아버지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 나가게 합니다. 그때 아이가 아빠 이렇게 할 줄 알았지요. 예수님 부인해, 우리 살려야 되지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아빠 조금만 참아, 조금만 좀 우리 아빠 천국 갈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아들아, 아빠가 먼저 죽거든 순교하거든, 너 절대 예수 부인하면 안 돼. 아빠 걱정하지 마. 초대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이들도 신앙 고백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서 어디 가서요 하나님 경외함에 반대가 되는 동성애나 이런 사상이나 세상의 이대에 올리기에 이단 사상에 애들 안 바뀌어요. 교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고개가 숙이는 아이가 아니고 가난해, 우리 부모님 유산 없어, 아이들 용돈 2만 원 받을 때 우리 엄마는 1,000원도 못 줘. 그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이들이 알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장로님들, 목사님,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갖는 아이들이 환경이 아무리 그를 속여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다가 형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 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까? 왜 히브리인이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의 씨 하나가 떨어진 게 400여 년 동안 200만, 300만이 된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네. 그런데 요셉이 환경이 어렵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 형들 유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요처럼 나가는 길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옥에 가면 옥에 가 있는 대로. 근데 요셉에게 진짜 분통이 터질 일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요셉 옥 옆에 있었는데 이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얼마나 비서실장쯤 됩니다. 왕이 바로가 당신을 복직할 겁니다. 진짜 그 꿈대로 복직됐네. 그런데 복직이 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어요. 28살 때 그런 은혜에 배은 망덕을 당해도 2년 동안 옥살이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올 걸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 가리고 아웅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해야만이 교회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은 사람이 오해하고 사람이 나를 누명을 세워도 하나님이 옥에도 함께 한다면 옥에서 진실하자,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2년 동안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술 맡은 관원장 한마디만 하면 내가 구출릴 건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나옵니다. 2년 후에 나오죠 목사님? 창세기 41장인가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데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요. 2년 전에 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제 꿈을 해몽해줘서 제가 여기 와 있나이다. 그래 진짜 요셉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이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이나 전쟁이 올 겁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진짜 그대로 7년 막 풍년이 오는데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막 웬 떡이냐 막 그냥 잔치하고 떡 먹고 할 때 요셉은 왕이요 긴축해야 됩니다. 있을 때 저축해야 됩니다. 진짜 그대로 총리가 했더니
8년째 9년째 되면서 주변 나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소문 들었어요. 애굽에는 총리 하나가 풍년 때 모았대. 그러면서 양식을 구하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요셉은 공짜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줬습니다. 다 땅을 하나 받고 양식 주고 땅을 받고 완전히 애굽의 변방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 식구 70명이 오지 않습니까? 형님을 만나는데 왼수 만났다 지 않고 형님 나 요셉이야. 나중에 알고 막 이들이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형님 나 요셉이야. 형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형님이 나를 종으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낸 거야. 여기 보낸 거야.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이 바로가 그 꿈의 해명을 듣고 바로 이야 이런 자가 다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이가 46년인가 30세였더라. 28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다면 9출 정도. 근데 신비하게도 애굽은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와, 기다림의 은혜가 있구나. 22년 전이었다면 그냥 9출 정도 은혜를 받았을 건데 30이 딱 되면서 총리를 시켜 나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바로가 총리 대중에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이 사건이 그러면은 요셉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버지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가 꿈을 꾸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그랬다는 거죠. 바로 이게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우리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어.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걸 인본주의로 내가 뭐라고 아버지 사랑 받는 것처럼 하면서 형제를 미움받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받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인본주의는요 스톱시킵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여러분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는 요셉에게는 어떤 환란이 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 좀 못하고 우리 아이들 조금 분위기가 좀 부족하고 애들 조금 늦다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귀한 걸 알고 그 속에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난하고 엄마의 능력으로 가난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주면 내가 엄마를 먹여 살리고 내 주변에서 먹여 살려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넣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애들은 원망 안 넣은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원망하냐? 엄마 원망한다고 되나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가족을 구원시키고 다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아까 바로처럼 이야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께 도왔구나. 신의 감동사는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꿈이 그냥 드림이란 꿈을 넘어서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안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교에서 겨울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선생님이 이런 퀴즈 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눈으로 이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으면은 뭐가 될까요? 하니까 모든 학생이 물이 됩니다. 그때 뒤에 한 학생이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은 봄이 옵니다. 아무것도 아니 같아요. 와, 물이 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사과 하나를 보여줍니다. 느낌을 이야기해봐. 배고픈 자는 와 맛있겠다. 배가 부른 자는 아우 쉬어. 아우 사과 쉬어.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씨가 보입니다. 씨가 6개가 있어요. 열매가 보입니다. 과수원에 농부 갖다 파니까 돈이 됩니다. 그걸로 아내가 가정의 자녀가 아빠 농사하기 잘했어. 사과 속에 씨 하나를 봐서 이 아이는 심으면은 수고하면은 농사를 짓으면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줄기가 꽃이 피겠지. 거기에 100개 200개 사과가 열리겠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하나님이 준 지혜로운 자들은 똑같은 가난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저분을 통해서 뭔가 나를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는 사인을 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람에게 원수를 맺지 않고 오라도 그분 욕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합한 자가 할 수 있듯이 우리 요셉이 하나님 쓰다 보니까 오늘 먼저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의 하나님 경외함, 꿈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됐더니 아까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아빠 쉬어, 아유 맛있겠다, 물이 되지 뭐. 그걸 끝난 아빠 봄이 오네, 아빠 열매가 보여. 와,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565장